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어디 있는 것 같다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평안,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언제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땅에서 제자들과 이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장 18절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오셔서 영원히 너희랑 함께 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이별을 말씀하시고 다시 만날 것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별은 슬프죠. 괴로운 겁니다. 싫은 사람과 이별은 좋지만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이별은 대단히 슬픕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이 이별을 앞두시고 성령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기쁘지 않아요. 이별을 얘기하는데 뭐가 기쁩니까?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평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하시면서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평안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평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면 아주 마음이 평안해지는 곳이 있죠. 거기 날마다 가보세요. 지겨워서 못 갑니다. 다른 곳에 또 가고 싶지. 어떤 경우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스트레스 풀리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 날마다 먹어보세요. 질려서 못 먹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이 사람만 만나면 평안해. 날마다 만나보세요. 그 질려서 못 만납니다. 참 이상하죠? 가끔 만나야 좋은 거예요. 가끔 먹어야 맛있습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고 물이 좋아도 가끔 가야 좋은 것을 우리가 느끼죠. 날마다 가보세요. 못합니다. 질려가지고. 호텔, 아주 시설 좋은 호텔에 가면 너무 평안하고 좋죠. 날마다 거기서 자라고 해보세요. 그거 싫어합니다. 아무리 후진 방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가서 잘 때 너무 평안합니다. 출장 많이 다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자기 집이 제일 편해요. 이불도 허름하고 방도 꾀재재하더라도 자기 집에서 잘 때가 제일 평안합니다. 날마다 바깥에서 음식 먹는 사람, 집에서 김치 깍두기하고 밥만 먹어도 그게 편안합니다. 자기 집이 편안한 거예요. 자기 방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잠깐입니다. 지속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럼 돈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죠? 벌 때는 기쁘고 좋아요. 근데 그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나이 먹을수록 머리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영원히 안 살잖아요. 물려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물려줘야 될 것인가? 자식들이 이거 가지고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잘 유지해야 되는데 또 자식들 간에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물려줘야 될 것인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돈이 좋은 거지만은
그게 계속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식도요, 가끔 만나야지 좋은 거죠. 손자들 만나면, 요새 제 나이 또래 사람들 이렇게 카톡 보면 다 손자들, 손녀들 사진만 잔뜩 올려놨어요. 그렇게 좋은가 봐요. 저도 제 집사람하고 오늘도 얘기했어요. 아, 우리도 손자 얻으면 저럴래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쁘면 그냥 애 사진으로 다 올려놨겠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 봐야 손자, 손녀들도 기쁨이고 좋지요. 날마다 봐보세요. 직장 다닌다고 손자, 손녀들 맡겨놔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체가 힘든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쁘고 카톡에 동영상 올리고 사진 수백 장씩 올렸더라도 잠깐 볼 때 기쁨이고 평안이지, 하루 종일 붙어 있고 일주일 내내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 싫습니다. 빨리 집에 보내고 싶지. 그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내가 떠난다고 슬퍼하지,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근데 내가 다시 오기 이전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속에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나는 잠깐 이별하지만 성령은 이별이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고, 하늘나라 가서도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더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나와 똑같은 일을 너희 속에서 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 속에서 계속 내가 가르쳐준 것처럼 성령이 가르치고 그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이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평안을 내가 줄게.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까? 주님은 고난 받으시고 떠나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소유하신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압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말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육체, 이게 있지만은 그것이 성령에 압도당해가지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셔서 내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됐든 내 감정은 없어지고 성령이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거든요. 나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완전히 일치된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괴로워했는데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시고 지배하고 계시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주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을 너도 누릴 수 있어.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을 너도 갖고 기뻐할 수 있어.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하늘에 대한 소망 너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평안이 있어요? 비난받고 욕먹는데 무슨 기분이 좋고 평안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차원이 다른 평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평안, 예수님이 소유하신 평안이 그대로 내게
임하는 방법은 성령 받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케 되면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내게 그대로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타고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래서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해줘야지 평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 잘 벌어라, 내가 돈 많이 줄게,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100살, 120살, 200살 살아라.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오래 살면 평안할 것이다. 내가 장수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아무리 병들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즉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으로 심령이 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봐서 알죠. 기도를 많이 하든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든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걱정, 염려, 근심이 없어져요. 분노하고 화내는 것도 없어져요. 이상하죠? 누구 때문에 고민하고 막 괴로워했던 거 그것도 없어져요. 그냥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것도 내게 영향을 미치질 못해요. 그것을 다 밀어내요. 내 안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막 밀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세상 염려, 근심, 고민, 괴로움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도둑놈 쫓아내듯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확 순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다 몰아내시는 겁니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아픔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누려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도달해서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참 평안이 내게 임한다는 걸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뭐예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된다는 겁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이, 이 많은 성경 구절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관계 잘 해라. 그래야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이 사람 사는 이 땅에 일평생 살면서 사람과 엮어져 살게 되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평안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분명해야 되겠다. 흐릿한 관계가 아니라 가까웠다 멀어졌다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해고 그 다음에 깊어지고,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가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대화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갈수록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잘 돼야 됩니다. 이걸 성령이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렵고 세상이 갈수록 혼란해지고 있는데 날씨까지 추웠다 더웠다 날마다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날씨 적응해서 사는 것만도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내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고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겠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평안,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일치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거 잘 지켜서 오늘도 평안하고 내일도 평안하고 모레도 평안하고 계속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내 가족들도 이웃들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해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